저는 교육국에서 푸른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정다영 전도사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사람을 대체하는 많은 기술들이 발달하고 있는데요. 카페나 음식점을 가도 사람이 주문받지 않고 키오스크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 이제는 전혀 어색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요, 이 주변에서 많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무인 운영 가게입니다. 무인 세탁소,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무인 카페 등 성도님들도 사람이 없는 그런 가게를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편의점이 바로 이 무인 편의점인데요. 새벽 시간대에만 사람이 없는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무인으로 운영하는 가게들이 주변에 많지만요. 부모님께서 개업을 하실 당시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지 않아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그냥 들어와서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처음에는 했었는데요. 이 편의점이 다 완성이 되고 편의점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아주 멋진 보안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 시스템을 보니까 제가 걱정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이 편의점에 들어가면 이와 같은 큰 화면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화면에는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그 모습이 실시간으로 보여집니다. 이 편의점 안에는 사각지대 없이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직접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있는 소비자 스스로가 지금 나의 모습이 찍히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라요, 곳곳마다 센서가 작동되어서요,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도 납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저기 스피커에서 냉장고 문을 꼭 닫아주세요. 또 자리를 옮겨서 뜨거운 물을 받으러 가면 뜨거운 물을 조심하세요 라는 소리가 납니다. 분명히 이곳에 사람이 없는 무인인데도 누군가가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보안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러한 보안 시스템을 설치해 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감시자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CCTV나 속도 감시 카메라가 있을 때 우리는 더 도덕적 규칙과 법규를 잘 지키게 되지요. 운동도 혼자 하는 것보다 헬스장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곳에서 할 때면 한 번 할 거 두 번 하면서 더 열심히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많이 있는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도 마찬가지이고요. 즉,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요, 개인의 행동이 변화하는 것, 이것을 감시자 효과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누군가의 시선은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만큼 아주 큰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시선이 있습니다. 함께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칠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바로 내 모든 일상과 내 모든 생각을 아시며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삶에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나타내는 라틴어가 있는데요.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무엇 앞에서라는 뜻의 코람과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데오, 이 코람과 데오가 합쳐져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의 신학적 용어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언제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거룩하게, 경건하게, 성실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코람데오의 삶은요, 단순히 신학적인 용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올바른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올해가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눈 깜짝할 새에 벌써 6월이 되었는데요. 지난 5개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코람데오의 삶,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잘 살아오셨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요. 그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히려 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니 주님께 때로는 부끄러울 때도 참 많지요. 그런데요,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참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 되어줍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머물러 재정비를 마친 후 이제 새로운 광야 여정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광야의 길을 나서야 하는 이들에게 제사장을 통해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마치 시를 읽는 것처럼 간결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직관적으로 잘 느껴지는 오늘의 말씀에는요,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반복되어 사용된다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가장 먼저 3번이나 반복되어 언급된 여호와는입니다. 사실 한 번만 사용하여도 내용을 전달하는 것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하여 이야기한 것은 앞으로의 광야 여정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이야기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주심이 완전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또한 나타내어 줍니다. 그리고 또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바로 여호와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히브리어로 파님입니다. 파님은 신체적 표현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를 뜻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축복문이 단순히 한 번, 그냥 일회성으로 끝내고 마는 축복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광야의 모든 여정에 매일매일 축복이 넘쳐나도록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 안으로 그들을 초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이 되도록 초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3가지의 축복을 차례차례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민수기 6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보호받는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을 사는 것,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같이 세상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복의 모습이 있지만요,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광야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는 어떠한 곳인가요? 끝없이 펼쳐진 메마른 땅과 장렬하는 태양의 열기, 밤중에 찾아오는 추위, 불어오는 모래바람, 배고픔, 목마름,
이러한 환경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요, 때로는 전투가 벌어지기도 하고요. 맹독성을 갖고 있는 불뱀, 정갈과 같이 적극적으로 사람을 노리고 공격하는 적들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생존의 위협과 건강의 위협, 그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곳,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많은 위협과 불안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갈등, 남녀 갈등과 같이 서로를 노리고 공격하는 사회 분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요.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온갖 잔혹한 범죄들,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공격하는 이단, 사이비의 규모 또한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481명이었던 10대 마약 사범은요, 2023년 1년 사이에 무려 1,477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부분까지 온 세대를 적극적으로 노리고 공격하는 적들이 이 세상 가운데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나라를 향한, 교회를 향한,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지켜주기를 원한다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지키다는요,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읽습니다. 샤마르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첫째로 누군가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의미하고요. 둘째로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주의하는 감시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시로 울타리를 치고 세상의 유혹과 공격,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단어입니다. 그 울타리 안은 어떤 곳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곳,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다 같이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이 험난한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않도록, 그리고 어떠한 환난도 면하게 하시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말이지요. 그러기에 이 세상 속에서 거하시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민수기 6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비추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얼굴을 보여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시편 67편 1편의 말씀에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와 동일한 표현으로요, 25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직역하자면요,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당신을 향해 빛나게 하시기를 입니다. 잠시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밝은 빛을 마치 한 줄기의 조명처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밝은 빛, 은혜의 빛이 나를 향하여 비추어 준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요? 이 지난 광야의 여정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얼굴을 외면하시고 숨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고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목마른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고 배고파하는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밝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에게도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데요. 제가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 받을 권리가 없는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마음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함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에게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고 찾으면 찾아주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자녀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며 더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사랑을 아낌없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꽃도 풍성한 열매도 맺히지 않는 것 같은 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단 한순간도 꺼지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주십니다. 앞서 함께 찬양했던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의 가사처럼요, 우리의 영혼을 비추시는 주님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시며 매일매일이 봄날처럼 주님의 은혜의 꽃이 늘 활짝 피어 있기를, 그래야 하여서요, 내 영혼이 기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평강 안에 거하는 복된 삶입니다. 다 함께 민수기 6장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26절 말씀은 25절보다 하나님의 자세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확장되어집니다. 그 얼굴을 드사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나사는 기본적으로 위로 들어 올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위로 들어 올려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봐 주심으로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절로 이러한 모습이 연상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절망에 빠져 고개 숙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와 더 낮은 자세로 고개 숙인 백성의 얼굴을 바라봐 주시고 시선을 맞춰 주시면서 괜찮다 위로해 주시고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이는 절망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다윗의 고백을 떠올리게 합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반란의 주모자가 되고 다윗은 얼굴을 가리고 눈물을 흘리며 맨발로 서둘러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다윗의 일생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비참한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더 이상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제가 시편 3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나의 방패이시고 영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져 고개 숙인 이 나의 머리를 들어서 시선을 맞추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요? 고난 한가운데에서도 평안히 잠들 수 있는 평강을 누리고 천만인이 애워싸도 두려워하지 않을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게 될 고난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겪게 될 고난과 시련은 결코 피할 수 없이 때론 작게, 때로는 감당할 수도 없이 크고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와 상황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떨구고 절망케 합니다. 불안이 엄습해 오고 좌절감을 느끼게 하며 우리는 또 너무나 쉽게 그 문제와 상황 속에 고립되곤 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바로 참된 평안을 주기 위함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 분은 세상 그 무엇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만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평안히 잠들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도 상황과 환경이 아닌 나에게 시선을 향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평강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24절에서 26절까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 말씀해 주신 세 가지의 축복을 살펴보면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며 느끼셨겠지만 짧은 이 세 구절은 점층법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한국어로 번역된 말씀으로는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24절은 3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5절은 5단어, 26절은 7가지의 단어로 각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이 점점 더 자세히, 점점 더 적극적으로, 점차 더 크게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신 이 축복이 오늘날 우리를 통해 더 확장되어 가기를 소망하십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즉 우리가 바로 이 축복을 흘려보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더욱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이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우리들의 삶이지만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시선과 또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려 할 때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하심과 또 은혜와 평강의 복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또 그 복을 아낌없이 누리시며 이미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이 시간 수요 예배의 자리에 모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도움, 위로가 되어주심을 고백합니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험한 이 세상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하심과 은혜와 평강의 복을 모든 삶에 가득히 채워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6월부터 본격적인 교육국 여름 행사가 시작됩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